말씀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그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구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구주로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대부분 뭐예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뭐 전체로 배운 연나대왕 앞에 섰다는 소리처럼 죽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판결이 날 때 맞다는 소리고, 여러분이 바울이 담에서 서상에서 예수님 뵌 것처럼 살아 생전에 예수를 만나야 뭐야? 천당 가는 거죠. 뭔 말인가요? 여러분은 죽어서 구원의 날, 주의 날에 주님 뵙는 게 아니고 언제 봐야 돼? 여러분의 목숨이 죽기 전에 만나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주지만은 장례식은요, 여러분 천당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을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천당 보내주는 게 장례식이 아니라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장례식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죽었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미 이 세상에 인연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승과 저승이 나눠졌다는 소리거든요. 나눠졌어. 저승을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든 안 믿는 사람 말로 한천강을 건너가든 북만산천 넘어갔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종교 의식을 뭐 그 사람이 설사 교회를 가끔 나오고 뭐 평생 한두 번 안 왔다 해도 그 아내라든지 그 자녀라든지 그 부모가 목사님 장례를 치러주세요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판가름 났다니까, 죽는 순간에. 그러면 장례를 치른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자살한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원래 합동촌 목사님들은 고지실에서 자살한 사람 장례 안 치러줬어. 왜? 지옥 갔는데 뭐 치러줘. 그런데 하도 죽으니까 안 치러주니까 그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에서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판결했냐?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유가족을 위해서 지내주는 거니까 고지식하게 그러지 말고 자살하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 달라고 해도 해줘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연예인들이 보면 다 교회 다니고 어쩌고 해. 근데 죽었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아내가 가는 길에 어쩌고 하고 있어. 우리 보면 얘가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연예인이 죽었는데 왜 장례 치르지? 그거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위로야, 위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냥 위로의 형태인 거지. 그거는 천국 보내주는 예식이 아닌 거야. 그거야.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가요? 천국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예수님하고.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갖고 갑자기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부탁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그런 거죠. 그러기는 그런데 먼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뭐 안 믿는 사람이거나 뭐 불신자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은혜로. 대형 교회는 사주 훈련 받고 등록하는데 하는데 내일 죽는데 무슨 사주 훈련을 받아서 너무 야박한 거잖아. 근데 우리 개척교회는
초대교회니까 해줄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밥그릇 하나 들고 와서 세례를 해드리고 영상에서 처음 봤어도 세례해주고 또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인정예를 드려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권사님이라는 거야. 이 권사님. 이거는요 어떻게 관계성을 풀어야 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띄엄띄엄 나오는 거는 좋아요. 뭐 오늘 또 늦잠자서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안 오는 것도 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손이 꾹꾹 넘어가려고 그럴 때 애매한 거야. 목사님하고 친분이 없는 거지. 목사님하고 친해야 뭐 목사님이 가서 인정 예배를 드려주든 전화로 기도를 해주든 하는데 전혀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못 해주죠. 그건 관계성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기성 목사님 엄청 좋아해. 안홍성 목사님 엄청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몰라. 나만 그 사람 설교를 들어서 친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 우리 엄마가 죽으자 그러는데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죽으자 그러는데 좀 와주시겠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난처해야겠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기도 전에 비서실에서 벌써 다 끊었겠지. 목사님한테 안 올라가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난처할 일이 안 만들겠죠. 저희도 그 핸드폰이 두 개예요. 목사님 밑에 보면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라 제 핸드폰 전도주도 저희 핸드폰 다 돌려놨는데 알다시피 두 개예요. 하나는요 부교육자와 장로님만 아는 번호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성도가 소개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막 뭐 하면 목사님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을 아무도 몰라. 물론 사모님 알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부교육자나 장로님이 위급할 때는 연락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좀 힘들 때 잠소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단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 치료전에 연락하세요. 이때가 있어요. 목사님 또 사람이니까. 그때는 누구예요? 부교육자는 장로님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또 부교육자가 길을 내신 부교육자를 연락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또 이제 연배가 많고 교회 대표니까 거의 장로님 손에서 연락이 가죠.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 초상이 났습니다. 좀 내려와서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지만 어쨌든 장례를 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대뜸 전화해갖고 스피커폰 켰어요. 빨리 기도하세요. 이거 참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예수님 동생은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뭐하는 교회? 초대교회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다 예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시고 사람이 많으셔서 해주기는 하지만요 안 해줘.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죽음을 부탁할 정도면요 엄청 친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아무 얘기도 아니지만 예수님 씨한테도 죽으면서 그랬는데 죽는 걸 누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죽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친분이 있어야 돼. 그 친분이 뭐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마침 그날 차를 앞에 대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뒷사람이 차 빼달라고 전화한 줄 알고 전화를 이제 받았죠. 그때 어떤 여자분이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아, 예? 그랬더니 뭐 미안해요. 언니가 전화 안 받아서요. 핸드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첫째 번호를 입력 안 했나 봐. 우리 형부한테 나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언니는 워낙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전화를 안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사실 그건 미안한 일은 아니지. 서재하고 나하고 안 헤어져 30년쯤 됐는데 그냥 내 같으면은 좀 우리 처제는 이렇게 그런 빈말을 잘못해서 근데 형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내 같으면 그랬을 거야. 미안한 건 아니지. 형부하고 처제 사이가 그런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차를 분명히 잘 대놨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갖고 나는 또 이게 모르는 번호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더니 강한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강한 어쩌고 하면 나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대. 근데 우리 아버지 누구지?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만히 있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가족 외에 나한테 전할 사람이 있죠. 근데 한 7, 8년 전에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얼마나 그냥 사촌 형도요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 번호가 뜬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사촌 형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 10년 동안 연락 안 했을 뿐이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특징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떠갖고 잘 모르거나 안 친한 사람들은 실수로 내가 잘못 누를까 봐 지워버려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누르다 보니까 그 사촌 형한테 자꾸 전화가 몇 번 늦어져가지고 내가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 할머니도 없는데 자꾸. 그래서 또 우리 처제처럼 뭐 미안하다고 하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형 장례식 치르고 병 안 났어 그래 주저되긴 했는데, 그래서 나는요 모르는 잘 아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오면요 내가 실수로 잘못 누르니까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얼마큼 친해요? 뭐 사촌 형처럼 10년에 한 번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전화하는 사이요? 아니면 처제처럼 언니가 전화 안 받아갖고 미안해요 하고 형부하는데 전화하는 사이요? 여러분 물론 다 알아요. 우리 처제도 알고 우리 사촌 형도 알아. 그게 예수님도 여러분하고 아는 사이요? 알지 교회 다니니까. 뭐 여러분이 부처님만큼이야 뭐 예수님이랑 친하겠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겠지.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가 뭐냐? 누가복음 1장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임신해서 성령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거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얘기하면 아멘인데, 중요한 거는 약혼한 부부한테, 예비 부부한테 얘기하는 게 심각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저 죄송한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게 뭔 소리야? 결혼을 안 해서 부부 관계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 이게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 원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뭐냐? 안다는 소리예요. 그 안다는 소리가 그냥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어서 안다 그 소리가 아니야. 부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안다는 소리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그냥 성경 한두 번 읽어봤다 그 소리예요? 아니요. 예수님과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는 게 뭐 스님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성경 안다 그 소리예요? 아니요. 그러면 동화 가는 사람들이 뭐 유교하는 사람이 뭐 기독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도 아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예수 만난다는 거죠. 예수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수요일에 죽을 줄 알고 이제 돌아가실 줄 알고 임종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금요일쯤에 여쭤봤는데 불꽃이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보이는 불은 뭘까요? 도깨비 불일까요? 뭔 불이요? 딱 들어가도 그거잖아. 무관 지옥에서 불이잖아. 천국엔 불 없잖아. 불꽃이가 본다는 지옥에 불이 보인다는 거야. 그건 뭔 소리야? 원래 죽을 때 되면요 영이 헷갈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이긴 해.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반응하면 안 되지. 뭐예요? 수천만 물러가라고 물쳐야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수천만 물러가라.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죽을 때 대부분 다 흔들려요. 죽을 때 다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죽어서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죽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리는 거 맞죠. 그리고 뭐야? 내 영혼은 뭐야?
부탁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은 건 귀한 거지. 그 권사님 귀한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예배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예요. 나와의 사이. 그 나와의 사이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식 부부가 아직 아니라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뭐야?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흔들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권세를 줬어.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기록된 말씀에서. 그러면 상관이 나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이거는 첫째 귀신이 한 소리예요? 사람이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은요 상태가 어떠냐면 무덤의 사이에 근처에 살아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어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에 고랑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이거는 한가 들어가서 정신이 돌고 미치고 귀신이 덮어졌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소리는 뭐야? 이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귀신이 하는 소리야? 귀신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 예수님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김아무개가 하는 소리야? 귀신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이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소리가 아니야. 귀신이 덮으셔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럼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야? 김아무개가 하는 소리? 아니요. 귀신이 덮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귀신이 까르르 틀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해. 무슨 하는 영화처럼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를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야? 대면 예배를 드린다.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사막쯤 돼가지고 교회가 없어. 그래서 주무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해 가요. 서울에 교회가 없어. 그래서 배가 안 뜨면 읍내 못 가서 주무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이해한다니까? 근데 두 다리가 멀쩡한데 주문 드린다. 이건요 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멀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 그런 사람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새벽 예배 가도 교통편이 안 돼갖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지. 그런데 한 5분이면 올 수 있어. 근데 교회 기도하라 하는 것도 뭐야? 제정신은 아니지.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는 거지. 천당에 갔더니 내가 끊어졌구나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끊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예수님과 끊어진 사람 특징은요, 교회를 안 와요. 또 기도를 안 해. 또 해도 집에서 그냥 혼자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전에 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며. 근데 내가 온 거? 그러니까 오네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안 찾아오면 어쩔 거죠. 여러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찾아가는 발걸음이 뭐야? 주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우리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세상에 많은 집 중에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이러잖아.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소리야, 사탄이 하는 소리야? 딱 들어봐도 사탄이 하는 소리죠. 그건 한번 해봤어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배 한 대 피러 갔다가 한강에서 안 오네. 그리고 또 애들은 또 기가 막히네. 문 닫고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있으면요 방광이 터져갖고 마지못해 3시간 만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뜨거.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요 예수 영이 없는 사람 죽어도 깨도 못 쓰는 거야. 여러분 중에 예수님 가면 뭐해? 그럼 남편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애들은 뭐야? 문 잠그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글쎄요.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가 왔을 때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았어. 베드로가 안수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한. 여러분 집이 뭐 하는 집안이 돼요? 고넬료의 집안이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 여러분의 집에 성령 임하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남편은 도망가고 없고 여러분 애들은 문 잠그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주 안성 종합 맞춤을 딱 만들어놨지. 줌으로 숨는 거예요. 줌. 네, 우리 시대는 뭐예요? 대면 예배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뭘 못해도 대면 예배는 드렸지. 근데 4년 코로나 시기에 마귀가 뭘 말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전부로 드리지. 그 30명 세상 예배 드린 교회 다 떨어지고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하나님 영화를 열어서 보여줬는데요. 그 20년 도 넘게 다른 목사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둠의 영이 장악했다고. 여러분이 이 교회 기도 안 하면 뭐가 와서 여기를 장악해요? 김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악령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강도의 소굴과 도둑의 소굴과 하나님 전하고 뭐가 다른데? 크기? 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크죠. 여기도 성전보다 훨씬 크죠. 여기도 성전. 그리고 뭐로 졌어? 금으로 졌다니까? 그러면 대리석도 닫고 사람들이 콧물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처럼 기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가 뭐로 지었느냐에 따지면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 있어요? 없어. 금으로 지었고 대리석으로 지었다니까. 백합목으로 지었다니까. 근데 그곳에 뭐가 없어서 주님이 그 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요. 말라기에도 보면 여러분이 말라기를 잘못해 보면 11조 타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부터 짧은 거 봐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 저는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니네가 드리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어쩌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만 생각납니까? 하박국이 1장부터 딱 봐봐요. 정의가 해해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런데 갈 때에는 하나님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기가 막힌 게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정의가 바로 안 서도 그렇게 흉노적이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 노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1차 하박국 기도 제목일 거야. 어떻게 흉노적을 사용해서 갈대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멸망시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걔네들도 하나님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또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게 뭔 소리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 아니야.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남은 자를 당겨달라는 소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키야라는 위대한 임금 알죠? 그 임금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므낫세부터 엄청 타락해서 무너졌어. 므낫세 암몬부터 하여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마탱해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멸망할 것을 다짐하신 거예요. 이 므낫세 시대 때 하도 악하니까 죽어버리려고 이제 했는데 요시아라는 성군이 나온 거예요. 요시아가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뜻대로 안 사는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대승적으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유보를 시킨 거지. 근데 요시아 아들 때, 요시아 동생 때 나라가 말아먹잖아요.
뭐 애국편에 썼다가 잡혀가고 막 그냥 바벨론에 왔다 잡아가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시기야 하잖아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 수면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수면내의 부흥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요시야와 생전에 요절을 지내요. 그게 마지막 부흥이란 말이야. 근데 그 부흥으로 시대에 왕족과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누구냐? 왕족은 다니엘이고 기적은 아벤노와 메사카 사드락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일어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심지어 완전히 꺼져버려요.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고 아수리에 동화돼서 나라가 없어져.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세대를 남겨두신 거야. 뭐만 잘해? 남겨놓았어. 바벨론 70년 포로기에도 나라는 망했지만 교회는 무너졌지만 다시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이제 7월 하나님 온단 말이야. 7월 하나님 오고 제가 너희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없어져. 목사도 없어져. 그 성경책도 여러분이 있는 성경책은 반드시 없어진단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없어지는데 그 전에 뭐가 올 것 같아요? 부흥이 오죠. 그럼 부흥은 왜 오냐?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흥국교회처럼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부흥 온다? 아니요. 그 부흥이 아니야. 전성기, 한국교회 전성기 때처럼 그런 부흥이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랑 하반기 때 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심지어 목사가 없어져도 배도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태우 대통령 그 무렵에 24살 때 누가 초청을 해서 제가 중국을 5박 6일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춘부터 이제 하얼빈까지 쫙 이제 뭐 기차 여행을 가는 거죠. 이제 가서 만나보면 지하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을 땡땡땡땡 치면 이제 오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한국에서 왔다 안 그러지. 이제 한국에 있다 잡혀가니까 장춘에서 오신 분 아무개라고 이제 와서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 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김 선생님 같다고 이제 알죠. 그 사람들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는데 이 새생명처럼 이렇게 무슨 그 전도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교재를 한 달 정도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걸 이제 그 리더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한 3-4시간에 압축해서 이제 가르치죠. 보통 한 달 정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전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없어지면 누가 교회 리더야? 집사님이 리더일 수 있죠. 집사님이 지하교회 리더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민영기 어쩌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고 막 공문당하신 분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급도 다 죽고 없어. 그러면 누구예요? 제 자매가 뭐예요? 교회를 이끌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중국이 문화혁명 때 공식적인 선교사를 다 쫓아냈거든요. 다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다 불태우고 목사님도 다 쫓아냈지. 그런데요, 중국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부흥했어요. 왜 부흥하십니까? 주님이 남은 자를 남김없습니다. 진짜로 믿는 거는요, 목사 어쩌고 교회 어쩌고 뭐 성경책 어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계신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 외가 뭐 연세중앙교회처럼 뭐 여의도 성공교회처럼 커져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면 좋긴 하지만 그런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여러분이 하란기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가 주 67년에 다 선교한 것처럼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쳐봐요. 그러면 원래 초대교회는 뭐야? 가정집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가다락방. 근데 다 폐쇄하니까 뭐야? 예배들이 처소도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뭐 나중에 주 이제
80년, 90년경에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에서 3서가 완성이 됐으니까 신약성경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렵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초대 교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숨겼어?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이 된 거는요, 3세기쯤 돼서 이게 우리가 통째 이 통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은 구약의 그 사본들은 뭐 이사야서 뭐 이런 쪼가리 사본 몇 개 하고 서신서 몇 개를 사본을 복사해서 그걸 붙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불태워 하향당하는데도 예수를 믿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거는 뭐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 이게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 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를 맬 수 있는 쇠사슬과 맬 수 있는 끈이 있었어요? 없어요. 뭐만지 알아? 우리가 감옥에 가다 놓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아우지 탄광에 갖다 놓는다고 그 북한의 사람들처럼 니네는 하늘에 속하고 기도하는 백성이니까 평생 넌 땅만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지 마. 그 죽일 때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땅을 쳐다보고 묻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 가는 길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는 뭐가 열려? 고개를 이렇게 들고 죽던 북한이 김일성이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서워해서 땅을 쳐박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뭐야? 우리의 눈에는 뭐가 열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거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돌연사가 해갖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있었는데 119를 빨리 불렀습니다. 내가 말문이 확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119 부르세요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장이 꼬이니까. 그래서 괜신히 누웠어요. 이렇게 옷도 입다가 말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들이 해갖고 밑도리만 괜신히 입고 있었는데 시간 후에 제가 깨어났는데, 제가 가만히 깨어보니까 죽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가 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 죽을 때 강도처럼 회개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구원의 때가 그때 임해서 축복받을 뿐이지, 여러분이 죽을 때 회개한다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회개할 기회가 안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데 뭐 언제 아버지 뭐 하다가 가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돌연사가 와서 이 3분 만에 딱 숨이 탁 멎이는데 뭐 언제 뭐 주여 어쩌고 하고 죽고 가겠어. 그러니까요, 뭐야, 회개 기회를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지금은 은혜가 때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 예수님하고 지금 관계성이 왜 중요해? 아, 죽으면 뭐 회개하면 되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 회개할지 누가 알아? 그냥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뭐야,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성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대형교회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크로스의 얘기가 다음 때도 있고 다다음 때도 있고 다다음 때도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언제 또 할지는 누가 알아? 예수님밖에 못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50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연세포에 되시는 어머님도 계시지만 제가 50 살아보니까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40 넘어서부터요,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돌연사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순간적으로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머니 되죠. 그래서 구한 나서 갑자기 막 있도록 하고 막 그냥 눈이 안
안 접히고 막 그런 분도 있잖아. 눈이 깜빡깜빡 안 한다는 분도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온결같이 놀아. 그 청년들처럼 나도 한 20대면요 영혼이 세자라고. 영혼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0이면 몇 분이 세자라는데 한 50분 사니까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누구를 만나보면 누구의 오빠가 안 걸려 죽었다. 누구의 오빠가 무슨 신경경사고 죽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가끔 친척들 만나면 돌아가셨다는 얘기 얼마나 자주 들어. 그럼 여러분 장례식 가봐. 80, 96은 할머니만 죽습니까? 아니요. 면하지만요 50대에도 가신 분들이 있어. 그것도 자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40대도 가.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새 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는 오동의 권세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악함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우리를 풀 수 있는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남편입니까?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뚜뚜해도요. 교회 나온 사람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핍박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의절하고 핍박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감당 못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아빠가요. 결혼식이 안 하고 세상 무서워. 신앙이요. 그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이 다 믿는 집에서 여러분 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요. 딸 결혼식에도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고 있을 수 없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고 있을 수 없어. 나는 뭐예요? 오늘 죽어도 내한테 2분밖에 없더라고 시간이. 응급실을 부르도 20분 이상 걸리잖아요. 도시에서도. 근데 2분이 숨이 안 쉬어지면 죽고 이게 돌려잖아. 2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그 순간에 너무 아파서 그랬는지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근데 뭐 설사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줘서 내가 죽었어도 김목사는 어디서 생활하는 거야? 슬기로운 천국 생활에서 막내로 들어가고 먼저 가신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겠죠. 그때 김목사 장례 치렀겠죠. 저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스러워. 옛날에는요 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도 못 살던 시대라서 내가 죽으면 애들 좀 마누라 좀 먹으라고 제가 보험을 들었거든요. 보험, 생명보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살만하니까 내가 죽고 깨끗한 다음에 누가 보고 사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요 그걸 다 해야겠다고 사람들 보니까 몇십 년째 보았던 분들이 해야해서 자기 늙었을 때 용돈이 없는 게 더 비참한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뭐 어떻게 써. 그래갖고 그걸 다 종신보험을 해가지고 자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놓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지금 다 바꾸느라고 이렇게 가끔씩 이제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그 일을 하더라고.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나 죽으면 이제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생명보험 하나 될 정도로 목사님 신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무슨 보험을 들어야 돼? 생명보험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들어놔야 돼. 근데 예수 복음은 뭐에 의하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아멘. 오늘 죽어도.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 3분 만에 부전사가 와. 근데 2분 3분이 숨 쉬어지면 살고 아니면 깨고닥 죽어. 그랬을 때 죽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은 죽으면 어디 가? 불구디가 뭐예요? 불구디가 뭐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뭔 소리 나오지 어떻게 알아? 불구디가 보인다고 그러지 뭐 십자가 보인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알아? 말을 못하고 죽어서 그렇지요. 말을 하고 만약에 간다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 천당이야. 아멘. 예수 천당이야. 아멘. 예수 천당. 아멘. 예수 천당. 회개하라 천국에 가였다. 그게 뭔 소리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불구리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죽어서 천국 보장해주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천국 생활을 하지만 죽어서도 뭐야?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야? 1년에 520번 우리 교회에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교회야. 520번에 또 이제 크로스에 12번 하면은 536번, 30몇 번을 여러분이 목사님 잘못 만나서 빼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낮에 또 기도하면 또 몇 번일까? 한 600, 700번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이 무슨 3,000번이요? 3,000번 절하면 부처님이 한번 쳐다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예수 만나세요. 아멘. 예수 만나세요. 죽어서 예수 만나면 여러분 썩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심판하실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예수. 바울의 영화의 마지막에 끝이 있더라고. 누가 바울의 생애를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내가 땅의 세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더라. 그게 뭔 소리야? 여러분에게 가정자에서는 우리 남편이 지구에 2채 샀습니다. 뭐 우리 애들이 대기업 갔습니다. 뭐 우리 딸이 뭐 부자였습니다. 뭐 그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뭔 이야기하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십자가를. 그리고 뭐 여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게 뭐야? 담의 성상에서 예수 만난 얘기하란 말이요.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담의 성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 있어 없어요? 여러분 50년 살았고 60년 70년 살았는데 예수 만난 이야기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딱 세우면 예수 만난 담에서 아라비아 3년의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면허주면 못 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수 만나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만나줘요? 죽어서?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난다니까. 무슨 손님도 만나. 그래서 지옥 가라고 그래서 그렇지 만난다니까. 그 부자들 아브라함 만났잖아. 지옥에서 봐서 그렇지. 만난다니까. 죽으면 누구나 만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믿는 사람은 언제 만나? 죽어서? 아니야. 살아서. 얼마나 똥찌릿하고 마음이 힘들면 1년씩도 없는 저한테 전화를 받겠어. 자기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만큼 구원이라는 게 뭐야? 시급한 거지. 긴박한 거지. 여러분 20살 죽었는데 보니까 이틀 후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도 불꿀이 어쩌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1년씩도 없는 저한테 스피커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당황스러워. 나도 그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관계를 해요. 사람은 생전에. 저장이 뭐예요 여러분? 저장. 그 사람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저장 안 해놨다는 사람은 저장 안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우리가 받잖아. 그러면 다 이름이 또 안 뜨지. 친한 사람 다 이름 뜨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죽으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번호로 010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전화 받겠어. 그러니까 그런 관계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관계가 되세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차 빼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가는 그런 관계 말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또 만나. 연락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0년에 한 번씩 자기 아버지부터 연락하는 거 말고 미안하지만 언니가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좀 하자는 그런 관계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관계. 이 관계가 뭐야? 천국 가는 관계지. 목사는 무슨 보험을 여러분한테 파는 거야? 천국 보험을 여러분한테 파는 거야 지금도. 저는요 어떨 때는 조금 모여서 참 다행이야. 많이 지었고야 못 지었고야. 그거 참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늘 듣게 됐네. 하나님 그래도 좁게밖에 우리 교회는 없었고
꽤 죄송해. 아, 그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혼나겠어. 그래서 참 많이 모이는 게 이런 말세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지옥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 아, 그 사람 잘 모르는데요. 뭐 주님 그러면은 참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 그 왔다 갔다 한 그 김명순 지사님부터 얼마 전까지 나왔다가 안 오는 이영복 지사님까지 또 초창기 때 왔다가 한 김미경 목사님까지 다 그분들 기도했어요. 천국 가게 해달라. 나는 딴 기도 안 해. 천국 가게 해달라. 하지사님도 늘 기도했던 거.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그 기도만지 뭐 직장 취직해 주시고 뭐 잘못 해서 그런 거는요. 우리 사모님 지사님 알아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그래서 나는 뭔 기도해? 천국 가게. 하지사님 기도해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박 지사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은명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처제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밖에 안 해. 우리 애들은 뭔 기도해? 뭐 병원대 가게 해주세요. 뭐 대교가 좋은 데 그런 소리 안 해. 우리 세연동생도 왜? 천국 가요. 우리 집사람도 뭐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집사람 손잡고 당신과 나 사이는 죽을 때까지의 사이야. 그렇잖아. 죽을 때까지 부부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부부니까 딴 데 시집 가지 말고 내가 알게 뭐야.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당신 남편 천국 가서 만날 사람입니까? 당신 아내는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면 아니면 이 세상 인연 끝나면 못 만날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엄마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연이야 아니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여러분 복 받고 뭐 여러분 잘 되고 뭐 여러분 뭐 대박 받는다고 그런 소리는요 절에 가도 하고 무당 가는 소리. 교회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천국, 천국. 또 반대로 뭐야? 주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소리를요 365일을 여러분이 지겹게 들어야 돼.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에 교회가 뭐야? 예수님 이야기 안 하지. 제사님 이야기 안 하지. 사람들이 기분 나쁜다며. 그럼 뭔 대도 않는 소리야. 그러려면은 조례야지 조례. 조례 뭐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스님 봤어요? 없어. 무당이 뭐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 무당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서 나를 욕하는 게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거지. 살아생전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뭔 얘기해야 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세요. 예수님과 관계성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소리를 해야지. 내가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뭐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뭐 대대로 뭐 그냥 창고에 뭐 쌓아 양식 없어서 복 받는다 그딴 소리나 하다가 여러분 다 죽었는데 잘못 믿었고 다 지옥 가는데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죄송하겠어. 천국과 지옥은요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마음 아픈 거야. 아예 천국 간 사람만 보이고 지옥 간 사람 안 보이면 가슴이 안 아픈데 천국과 지옥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가 있으면 없지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지옥 가면 보여 안 보여? 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프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상당수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그래서 우리 뭐야? 이 매듭의 풀을 뭐야? 죽어서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살아생신 예수님 한번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상관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판결 내릴 때 주님 뵈요. 그럼 뭐 그만 좀 떨어지는 거지. 주님 배울 때 뭐야? 상 받게 하소서. 그 상이 뭐야? 천국 가는 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을 여러분 예수님한테 받고 싶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 생명의 면류관. 천국 가는 상이 제일 큰 상이지. 천국 가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 없잖아. 상 받게 우리 다 상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하는 거지. 뭐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많지만 생명의 면류관 좋아요. 이라고 했습니다. 네.